오늘 설교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관련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술과 관련된 설교나 메시지는 사실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술의 부정적인 영향들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금기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로 대부분 이제 결론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정말 술을 금기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되는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정말 다 금욕하고 금주했던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때때로 불편하고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부합한가? 이 본질에 부합하는 질문들은 항상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한 답을 때로는 거스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술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단지 술을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기시해 왔던 이 모든 역사들 그런 어떤 관점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적으로 제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에 관련된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이 연결고리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들으실 때 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생각들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편견 없이 그냥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쪼록 뭐 그럴 리가 당연히 없겠지만 이 설교 통해서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오히려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술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 그런 진중한 또 마음을 우리가 또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또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 나눴던 설교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지 종교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내 존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결국 성령의 충만이다. 제가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아마 기억이 절대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절대 안 나면 이제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더 우리가 분명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지 말아라, 해라, 해도 된다. 정답은 좀 싱거울 수 있는데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둘 다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하죠. 그래서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요. 자기 아들이 한 아들이. 그래서 술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야기가 시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되어 있는 성경 본문들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보시면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여기서 좀 이상하죠? 고기 나 술을 안 먹는데 고기는 탐하는데 동급으로 취급받죠.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시면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그리고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술 취함은요 어떤 방탕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금지라기보다는 그와 연결된 어떤 방탕한 삶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술 취하는 것이나 우리가 늘상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욕심내고 많이 먹고 야식 먹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카테고리, 같은 부류로 이제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지.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물론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아주 강력한 금기다. 그거 자체가 아주 금기시해야 될 본질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본문들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보시면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여러분 어떻죠? 이 포도주를 먹어라 마셔라 그거 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본문들은 대체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 삶의 어떤 활력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본문은요 술 취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방탕한 삶, 무절제한 삶에 대한 경고로서 술 취함을 금지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이용하면 말 그대로 술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즉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여러분 결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이 금욕주의자들이 빠지는 오류가 같은 건데 금욕주의가 사실 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금욕하는 건 중요한데 금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것까지 제거하려는 게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어떤 저는 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가치들을 충분히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뭐예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거하는 가지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뭐예요? 포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중동 사람들이 포도를 여러분 왜 기르냐면 우리처럼 그 뭐죠? 우리가 자주 먹는 포도. 이름이 뭐죠? 품종이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캠벨 포도. 그 우리 왜 길러요? 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과육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은 포도 왜 기르냐면 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깨끗한 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게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 과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 우리가 포도의 그 술을 만드는 재료예요. 술을 만드는 재료.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대해 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취하세요.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2,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사람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누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예수님도 분명히 이 술 취함을 방탕한 상과 연결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시는 게 더 많아요. 요한복음 11장 19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딱 이것만 보면 이제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될 놈 같죠. 근데 그 놈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아주 사실에 근거한 이 평가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어떤 분이었다고요? 마구 먹어대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탐식이 있었어. 잘 드셨어. 네, 배꼽이가 크셨는지 잘 드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니까 뭘 뭐 마셔야 되잖아요. 뭐 물을 마십니까? 뭘 마십니까? 뭐 탄산술 드세요? 뭘 드세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막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누구랑 해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와 또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저기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여튼 우리 노목사 금요일 밤만 나가면 거기서 막 부어라 마시고 다음 주 이제 저희 어머니만 나오시겠죠. 가까이서 안 될 교회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게 뭡니까? 이거 가끔 잊어버려. 예수님 뭐 만드셨어요? 물을 포도주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술 만드신 거예요. 양조하신 거예요. 양조. 대단한 기적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기적이 여러분 술 만드신 거예요. 술 만들어서 저 연회장에 사람들 대접해라. 그리고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와 함께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즐거운 날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성찬을 뭘로 하죠? 포도주로 합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이게 사실 그냥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정직하게 그냥 편견 없이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모든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이 과하거나 넘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술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식. 그것이 좋은 건데 잘 쓰면 유익한 건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또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보면 술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금기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특별히 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강한 금주, 절대적 금주를 가르쳐 왔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초대교회부터 보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술을 어떻게 다뤘냐면 당연히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핵심인 여러분 성찬이 포도주가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금욕적인 집단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금주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포도주, 술을 금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배 핵심에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주 자기 자신을 금욕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했던 여러분 수도사들이요. 여러분 포도주와 맥주를 아주 잘 만들고 잘 마셨습니다. 왜? 수도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금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푸는 거예요?
그냥 술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일단 매일의 성찬용으로 그러면 술을 만들었겠죠, 수도사들이. 그리고 이제 순례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음료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판매도 하면서 그렇게 수도원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맥주들이 보면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맥주가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예요. 그러면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오랜 전통과 그 방법으로 아주 지금까지 살아남은 맥주야. 수도원 맥주가 맛있습니다. 모르시지 않는 것처럼 막 표정 짓고 계시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드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중세 수도원에서 여러분, 맥주는요 수도사의 사실 일상적인 식품이었습니다. 마치 빵에 곁들이는 스프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건 뭐 또 카톨릭 얘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사실 카톨릭의 역사적으로 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들 그러면 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 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당시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게 뭐냐면, 당시 여러분 미사, 카톨릭의 예배죠. 미사가 이제 성찬이에요. 미사가 성찬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의미해요. 근데 이 미사에서 당시 중세교회에서는요,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신자들에게 빵만 줬대요. 포도주를 안 줬대요. 포도주를 누구만 먹는 거예요? 성직자만 마시는 거예요. 사제들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회의 권위, 성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빵만 먹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피까지 마시는. 그래서 어떤 위계 질서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신자들에게는 여러분 포도를 주지 않았답니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게 여러분 마틴 루터였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누구나 다 평등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독일 하면 딱 유명한 게 뭡니까? 맥주잖아요. 마틴 루터가 맥주를 안 마셨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마틴 루터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인 카타리나 폼보라라는 이 와이프가요, 맥주를 그렇게 잘 만들었대. 그래서 그 집 맥주 맛집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이 아내인 폼보라가 판 맥주를 통해서 많은 생활비를 메꿨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집안 살림을 뭘로 한 거예요? 맥주. 제가 머리가 시원찮아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막 술을 막 파는 거. 이런 장면들 좀 상상이 되시죠? 그게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술에 관해서 남긴 유명 어록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이게 마틴 루터 뭐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악용되는 대상을 없애버리면 악습이 사라질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술과 여자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금지하고 여자를 없애야겠습니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지금까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하늘에서 뽑아버리겠습니까? 그러한 성급함과 횡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기가 막힌 말 같으면서도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또 그가 뭐라 하겠냐면, 사실 술과 여자보다 금과 은과 돈, 재산이 사람을 더 망가뜨린다. 너희도 그거 다 없애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하겠냐면,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내 원수가 즉 나에게 가장 해로운 자인데, 그럼 그 원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틴 루터 뭐라 하겠냐면, 나를 가장 해하는 원수를 없애려면 우리는 다 자살해야 된다. 왜? 나를 망치는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 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크고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금기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통찰력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흔히 개혁주의,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의 창시라 할 수 있는 존 칼빈, 뭐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깔뱅하면 이렇게 좀 되게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 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존 깔뱅도 포도주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금한다는 것이 우리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방해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과함에 대해서 또 절제함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시는 것을 그는 허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주 금욕적인 금주론자들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여러분 청교도 들어보셨죠? 청교도하면 굉장히 퓨리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뭔가 절제하고 막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그 청교도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완전한 금주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이 뿌리가 영국에서 넘어온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올 때 뭐 가져왔냐면 이 술 많이 가져왔어요. 그들은 맥주를 굉장히 즐겼고요. 여러분 럼주라고 아시죠? 럼주. 이 사탕수수로 만든 그 증류주인데 굉장히 독한 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해적 영화 보면 해적 막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막 병째 막 드럼 통째 마시고 막 그게 럼주예요. 그래서 해적의 술이라고 하는 거. 그거 들고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청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2세기, 13세기부터 이 유럽에서 서양 서구 사회에서 뭐가 생겼냐면 아주 독한 술, 즉 증류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증류주. 그러니까 증류 기술이 당시 12, 13세기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기술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양조주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나 뭐 맥주 같은 거, 그러니까 양조해서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면 이제 그걸 증류하는 거예요. 더 순수하지만 더 독한 알코올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게 지금 설교인지 무슨 이게 술 강연인지 이게 지금 내가 있는 교회인지 나이트인지 바인지 지금 막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네. 시작하는 그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이게 이제 증류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도 이상의 그 이제 스피릿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재밌죠? 스피릿, 그 성령도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독한 술도 40도 이상 술 스피릿이라고 해요. 술과 성령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증류주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증류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처음에 비쌌는데 이게 아주 값싼 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 아주 독한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에 대한 이 폐해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특히 미국에서 여러분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죠. 이 위스키, 여러분 미국 하면 이 버번 위스키라는 게 유명한데 이 위스키가 이제 생산이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도 술 때문에 문제였는데 남자들이 전쟁 갔다 오면 막 이 전쟁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시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도도 많이 생기고 가뜩이나 힘든데 아이들이 다 방치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강력한 금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주 운동이 이제 하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라에서 아예 금주령을 내려요. 법적으로 술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금주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냐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정리하면 아주 독한 증류주가 나와서 그것이 점차 사회 문제가 되니까요. 특히 기독교 내에서 이 금주에 대한, 그러니까 단지 술을 처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무너져가는 사회, 이 타락해가는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운동이 바로 금주 운동. 그리고 이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아주 강력한 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리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을 금기해야 된다.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금주 운동을 했던 교단과 교회에서 파송된 그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그래서 그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서 금주를 강력하게 시행했던 교회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형성하게 된 거죠. 물론 선교사 또 와서 보니까 한국도 똑같아. 개판이야. 남자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술 퍼마시고 일 안 하고 여자들이 일하고 막 가정 문제 많이 생기고 파탄 나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금주 운동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게요 한국교회 저는 굉장히 좋은 전통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뭔가 금주하고 절주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문제가 뭐냐? 술, 담배를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금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미덕이었는데 심지어 나라를 위한 행동이었는데 어느 순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증표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술을 안 마시면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술을 마시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금기시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이거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바리새주의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셨다. 그 바리새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서 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 소설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을 영화로도 해서 유명하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가 C.S. 루이스라고 이 고대 문학에 대한 어떤 전문가거든요. 박사거든요. 교수고. 근데 그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완전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책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꼭 한번 저는 보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아니죠. 20세기 이후의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이런 사상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 놀라운 명문가예요, 정말. 소설도 쓰시고 뭐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 C.S. 루이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제가 요즘 그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20대 때 읽어가지고 요즘 좀 나이 먹어서 다시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다시 읽는데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읽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술을 삼가는 것이지 남이 술을 마시는 것을 죄로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남이 적당히 술을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류의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이유로 어떤 것, 그것이 결혼이든 고기든 술이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너무 명쾌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술에 대해서 당연히 금기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잘 아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이게 과연 우리가 금기해야 되는 거라는 것에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처음 했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역설적으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그 중국에 6개월간 그때 있었거든요. 단기 선교사로 그때 거기 사역했었는데 저희 팀의 이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 학원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 학원. 왜냐면 한류가 그때부터 막 유행이 나가지고 한국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젊은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들을 이렇게 제자화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해서 우리는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북한 선교팀이었거든요.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 그 북한의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단동이라는. 그래서 이 학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중국 젊은 청년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북한에 저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이게 팀의 이 어떤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정신, 사역의 미션.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과 이제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청년 남자 그 중국인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형제 3명이 있었어요. 저랑 그 동생이랑 또 이렇게 한 형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셋이 이제 그 청년이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자기가 쏘겠다고. 좀 돈이 있었어. 그래서 또 식당에 갔어요. 밥을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청년이 배술이라고 너무 맛있는 술이래. 비싼 술이었어요. 그걸 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마시자고. 우리 셋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가볍게 밥 먹으러 왔는데 선교사들한테 술을 권해줬는데 시킨 거야.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 우리한테 너무 심각한 일이었어요. 이게 예상 못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뭐 우리랑 막 친해지고 싶고 우리 막 알고 싶고 그래서 막 그 술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이게 너무 좋은 술이고 맛있는 술이고 이렇게 향도 좋더라긴 하더라고요. 좋긴 하더라고. 나도 막 그때까지 먹어보지 않았지만 좋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이걸 어떻게 거절하면서 처음에 다 거절하는 거 어떻게 거절하는데도 계속 권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저한테 또 계속 권하는데 거절하다가 제가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지혜다. 성령이 나에게 지으셨다.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사실 제가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는 못 권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권하니까 이제 같이 갔던 그 두 같은 사역자들한테는 결국 그분들이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교팀 입장에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만 알고 있자. 아무래도 이 사실 알리지 말자. 다 알게 됐네. 그러고 왔는데 제가 마음이 뭔가 한쪽 불편한 거. 그러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그래 나 지켰어. 뭔가 말 못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사역팀의 그 미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청년들과 그들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제자화해서 그들을 북한 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영혼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다가왔는데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막상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을 그들한테 이미 제시하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과연 선교일까? 내가 지금 진짜 과연 선교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때가 와서 제가 섬겼던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안 하고 저는 이제 그 당시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몰래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 집사님들 거기 있는 그 가정교회 성도님들한테 한꺼번에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그 가정교회 리더가 중국에서 중국 그 들어가서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업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비전을 같이 품는 그 성도들 제가 한국을 가르쳐. 이제 그분들과 이제 마지막 이제 송별회 겸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근데 이제 식당을 식사하는데
맥주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성도님들이. 거기 그 지도자 다 있는데. 그래서 옆에 또 제가 그 아주 되게 좋아했던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셨던 호탕한 분이에요. 뚱뚱하시고 중국 분인데 그분이 이제 노 선생 한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 안 마십니다. 거기 막 저희 성교도 리더도 계시고 당연히 못 먹죠. 당연히 안 먹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중국 교회 그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저한테 술을 맥주를 권하시고 제가 그것을 제가 마시지 못합니다 얘기했을 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별말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 선생 이걸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안 마셔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 같이 즐거움께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마시고 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경험이 제가 선교제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이 특히 술에 대한 어떤 자세들이 거기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저 계산동 계산 삼거리쯤에 있을 때 제가 수요 예배 그때 저녁에 있었어요. 저녁쯤에 5시 아마 넘었을 거예요. 대여섯 시 됐을 거예요. 제가 또 교회를 가는 이제 차 안이었습니다. 계산 삼거리 아시죠? 롯데리아 있는데 거기 이제 정차했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창문 여기 제가 우연히 옆을 딱 봤는데 1톤 트럭이었어요. 근데 창문을 내리고 제가 바로 옆이죠. 어떤 한 아저씨께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얼굴에 주름이랑 인상이 너무 깊게 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마 노동하고 이제 막 퇴근하신 것 같았어요. 노동일 하고 몸은 다 이제 그런 더러운 작업복이죠. 근데 막 얼마나 힘든지 막 그 주름과 그 인상이 막 깊게 패였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런 분들한테 내가 과연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제가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그 말은 내가 저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분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남 뭐만 평가하는 거예요? 저 깊게 패인 주름처럼 그 살아왔던 그 삶의 아픔과 무게를 내가 과연 품으려는 마음조차 있었을까?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 이것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완전히 평가가 아니라 급을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 그 삶과 그런 사람의 삶을 그 영혼을 이해하기보다 그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때문에 급을 나누고 넘어서 그 급 나누는 그 사이에 엄청난 벽을 나도 모르게 치고 있지 않았을까? 제 자신의 삶과 신앙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빠지게 했던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여러분 성경은요 또 교회 역사는요 술에 대해서 완전한 긍정, 완전한 부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해라, 절제해서 사용해라 그 정도 얘기할 뿐이에요. 진짜로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않고요 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절제하여 잘 사용하는 것은 단지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야 뭐 된대 공식이야 공식 발표
이게 여러분 우리 마무리 갈무리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계신 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일 수 있어요. 그거 자체는 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아가는 것 주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며 잘 살아가는 것 주신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우리의 문제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의 삶을 망치는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긴 설교를 했지만, 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적 신앙인의 자세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도피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술만의 얘기입니까? 술에만 취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돈에도 취합니다. 정직하게 할까요? 우리 다 돈 주정뱅이에요. 따지고 얘기하면 돈 주정뱅이들. 술 주정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취하는 걸로 따지면 돈 주정뱅이가 더 많습니다. 힘 주정뱅이들이 많아요. 권력 주정뱅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권력 주정뱅이들이 여러분 그 뭐 정치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우리 안 지려고 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안 지려고 하잖아요. 자존심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 여러분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욕하잖아요. 협공하잖아요. 내 편 만들어서. 힘 주정뱅이입니다. 힘에 취해 사는 거예요. 권력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돈이 나쁜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근데 그것에 취하면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권면하십니다. 취하지 마라. 성령의 취해. 성령의 충만하라. 그 스피릿. 술이라는 그 독한 스피릿이 아니라 성령 그 스피릿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지난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이끄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이끄시는 게 뭐냐? 예수가 주인의 삶이에요. 성령 하신 일이 그거니까. 그게 결과가 여러분 능력이고요. 그게 결과 열매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제가 예수가 주인의 삶이 뭐라고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삶, 살리는 삶.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힘, 돈, 즐기는 것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 하십니까? 생명을 죽이십니까? 생명을 살리십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꿈이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 신호초였어요. 제 신호초. 자신이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돈 어른이랑 술 한잔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거의 대한민국의 존 칼빈이었습니다. 네. 저는 주일날 교회 갔다 오기 전에 TV도 못 봤고요. 저희 집은 주일날 돈도 못 썼습니다.
주일날 빨래도 못했어요. 네. 그렇게 아주 독하게 예수 믿은 분이었어요. 제 출신이 그런 출신입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사도 뭐 술을 한 잔 해? 아이고. 물론 이제 그때 이미 몸이 뭐 그러시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장인어른 평생 술 친구 해드려야겠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랑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게 또 잘 털잖아요. 또 잘 마시고 잘 먹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좋았어요. 네, 제가 잘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시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이게 또 그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마시는 거 좋아하더라고. 뭐 이렇게 자유를 더 누리나 봐요. 네, 저 술 잘 마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냐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본질이 아니어서 그래요. 엄청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살리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목회자들, 제가 잘 아는 친한 목회자들한테 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목사님들은 특히 사모님들이랑 같이 술 마셔야 된다. 쌓인 게 많아 사모들이. 뭐 얘기하려면 기도해 기도 이런다. 뭘 기도해 남편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을 못해. 저희는 5만 가지 말을 다 합니다. 저는 진짜로 저는 제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특히 저는 거의 제가 저희 아내랑 먹는데 저는 그게 저희 부부 관계에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 왜? 대화를 진짜 많이 해요. 뭐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게 관계를 저를 아주 좋게 지금까지 만들었다고 믿어요. 진짜로. 제가 친한 목회자들한테 참아 못 다른 다 말을 못하지만 친한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사모님 술 드셔야 된다. 종종 드세요. 얘기 좀 하세요. 기도 말하고 오지 말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술 드셔도 됩니다. 네. 뭐 기분이 이상한 아멘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앞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잘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절제해야 되는 그 한 영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을 그 선물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우리 하늘복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야 우리 어려움을 잊고 우리 잘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죠.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누리면서 예수와 함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하늘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길어져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